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에펠탑과 같은 그런 완성된 아주 멋진 구조물을 우리가 보고 또 구조물만 완성된 게 아니죠.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영국에서 23골을 넣고 득점왕이 되었죠. 완성된 손흥민의 모습, 완성된 구조물, 완성된 위인을 보는 것도 아주 멋지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 에펠탑의 설계자인 에펠에 대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에펠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 탑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걸작품을 남기는지의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된 것의 시작, 첫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손흥민도 우리가 지금의 멋진 모습만을 보지만은 옛날에 손흥민 어릴 때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그 손흥민이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밥을 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완성된 것 또 이미 훌륭해진 위인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을 허영으로 채워요. 나도 저렇게 멋져질 수 있는데 괜히 그냥 그런 멋진 모습에만 이렇게 도취가 되는데 그들이 있게 한 또 그 완성품이 있게 한 시작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런 끝의 영광, 허영된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작할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진행되는 과정의 모습 속에서 실제로 어떤 멋진 그 끝이 아니라 시작과 중간에 서사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입체적인 도전을 주고요, 겸손하게 만들고 실체를 보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과 과정, 서사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얼마나 누추하고 비참하리만큼 가난하게 시작하시는지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주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처음에 얼마나
참 찌질하고 그렇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이야기는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는 터키의 안타키아 지방, 지금도 적지 않은 도시지만 이 안디옥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도시들이 1, 2위 도시라면은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당시로 50에서 80만 명 정도가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에 밀집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본부가 된 그 바울의 본부가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본부가 된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위 대형 교회죠. 어마어마한 조직, 본부, 그죠? 근데 여러분, 본문은 그 큰, 그 멋진 완성된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소수가 모이는 보잘것없는 모임에 불과한 이 안디옥 교회 그 시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와 구레네는 촌동네입니다, 여러분. 섬이고 밑에 있는 작은 작은 이 마을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몇 사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몇 사람, 소수죠. 몇 명 안 되는 사람, 소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익명성, 모르는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인지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숨겨진 사람, 그리고 소수, 숨겨진 소수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다른 말로 하면은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야 돼요. 버젓한 조직 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애도 그렇거든요. 이 막연한 관계를 막연함에서 이렇게 뭔가 따스함으로 바꾸려면은 그 막연함을 뚫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도전적으로 잠깐 만나달라 하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작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시작은. 그래서 막연하고 확신이 없는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미 갖추어진 조직 속에서 일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언제나 기독교 역사는 시작하는 소수가 있었어요. 막연하지만 시작하는 익명성 속에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회관도요, 드러난 이름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름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을 우리가 막 그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막 정리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몰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에 진짜 이 허허벌판 같은 회관도 없고 모임도 없는 곳에, 그죠? 누군가 온 거예요. 누군가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산 회관의 위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위인들 말고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정탐 여행을 와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더하는 조직을 갖추고 더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지금 그런 조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좀 안정감을 누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드럼도 치고 찬양인도도 해주고 이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캠퍼스에 돌아가면 캠퍼스 여러분 되게 막연하잖아요. 다들 소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잘 갖춰진 조직만을 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도전적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소수가 시작해서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자 22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작은 아주 미비한 그런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적인 리더였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위로의 아들, 따뜻한 성품을 가진 자였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구제 사업을 일으킨 자기 헌신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따뜻한 마음에 달린 손과 발로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누군가의 낯설어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낯설어하는 사람 옆에 밀착해서 그 사람이 정착하도록 돕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 그런 바나바를 이 안디옥 공동체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복잡해 보이시죠? 이것저것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요 성경에서 해석이 매우 쉽고 간단한 문장이에요. 왜냐? 문장의 중간에 이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에. 그러니까 A, 이에, B 이런 거예요. 이에라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헬라어에서 때문에는요 우리의 때문에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뭐뭐 덕에 뭐뭐 때문에 하면은 여러 뉘앙스가 있지만 헬라어에서 오티라는 단어 이 때문에는요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선명하게 연결되도록 해놨어요. 반드시 B는 A 때문이라는 거예요. A 때문에 B, A, E에 B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A 때문에 B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뭐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여러 사람이 다 맞는 말이지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의 영향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굳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막 그걸 깎아서 포장해서 흐릿하게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A 때문에 B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간단하게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팍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이죠.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인품이 기독교 공동체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 19절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전부 죄인이 되죠. 온 우주에 있는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 사는, 그 옳고 거룩한 삶을 따라 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판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주적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피폭하고 살아요. 뿜뿜하고 산다고요. 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어떤 영향력을 줄지, 우리가 의의 영향력을 행사할지 죄의 영향력을 행사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한 사람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보세요. 22절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22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합니다. 중간에 어떤 구절이 있죠? 23절 있죠. 22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고요, 24절에서 그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이 성장해요. 근데 우리가 빼먹은 게 뭡니까? 23절이죠. 근데 그 23절에서 바나바가 했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많은 말들을 했겠죠. 많은 말들과 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가 성경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한 가지 구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키워드일 수 있겠죠. 성장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아주 중요한, 혹은 성경이 꼭 기록하고 싶은,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죠. 바나바가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죠? 22절에 바나바가 가서 24절에서 안디옥이 성장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 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보내기 전에,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낸 것은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였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죠? 예수님과의 동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먼저예요. 제자는 결코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머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교육은 곁에서 살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 진정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탄로가 나거든. 사람은 진정성 속에서 감동을 받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일 때 한마디라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자신 있다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제자들 곁에서 살고 그들이 곁에 있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보다 예수님의 행동과 그의 이타적인 모든 삶의 방향성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머물러야 입체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물러야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여러 양상들 속에 있는 진짜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뭔가를 하려면, 뭔가 되게 만들려면, 뭔가 완성시키려면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곁을 떠나서 예수님께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은 뭔가 이룰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nothing이라고. 거둘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유의미한 열매를 남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머무는 게 중요해요. 주와 함께 머문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죠. 주와 함께 머문다. 뭐야? 우리는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중된 어떤 공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추상적인 표현, 이 추상을 구상화하는 일, 추상을 구체화하는 일은 여러분 사실 양심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간단하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의식하게 하는 공간과 컨텐츠죠, 사실. 내가 주님과 머문다고 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 머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문다는 거, 바나바가 그 한 메시지를 던진 주께 머물라고 하는, 머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머뭅니까? 장소와 컨텐츠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노래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중요해요. 노래방에서 주님 곁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PC방이나 노래방을 말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욕을 삼가하고 좀 절제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공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회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자주 가는 것, 그런 공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모임에서 컨텐츠가 술을 마시면서 그 성경 통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술 마시면 성경 뭔가 모르게 깨림직하잖아요. 뭔가 성경에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 그게 컨텐츠가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의식하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컨텐츠를 하는 것, 이렇게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할 때 커졌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ESF 하면은 쉴 틈이 없죠. 늘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늘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자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산발적인 경우에 뭐가 됩니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힙니까? 제자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전도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여러분? 잠깐 무슨 뭐 보다가 책 읽다가 오다가도 그 모임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다 휘발되고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실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없거나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곁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도 바로 취미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임에 오면 기도부터 하고, 왜냐면 컨텐츠를 바꿔야죠. 그리고 또 취미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다정하게 즐거운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학사님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사님은 부산 집에 오면은 항상 집부터 안 가고 교회부터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게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채플 이름이 뭐죠? 우리 채플 부산 ESF 학생 채플 아니죠, 그죠? 부산 ESF 채플이죠, 그죠? 학생 채플 아니에요. 이 채플은 우리 채플이에요. 우리 채플. 학사가 되어서도 상황이 허락되면은 오세요. 교제해야죠. 뭐 굳이 왔는데 이런 거죠. 왔는데 시간은 지금 학기 중이라부터 6시 반이 드리니까 6시 반인데 나는 학사인데 약간 멋있게 채플 끝날 때쯤 들어가 주는 게 약간 멋있지 않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근처에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식사 한번 하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세요. 촌스러운 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레트로를 꿈꾸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재민 학사님 매번 나타난다고 학사님 시간 많은갑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간 안 많습니까? 여러분도 시간 많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바쁜 척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뭔가 그 사람은 여러 군데서 찾는가 보다 생각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뻔하잖아요. 우리 수준을. 그러지 마시고 순박하고 촌스러운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를 깨달으세요. 시간 넘어도는데 미리 와가지고 앉아 있으세요. 할 거 없잖아요. 와가지고 사람들 나타나면 또 이야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게 바나바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간과 컨텐츠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성장 스토리가 여러분 좀 흘러가죠, 그죠? 소수의 몇 사람이, 그죠? 키프로스 섬과 구레네 이쪽에서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침을 주었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청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에 의해서 무리가 더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죠. 계속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는지. 25,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의 회심전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약간 지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사울, 바울이 막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찾으러 갔다. 이 찾으러 갔다는 말은, 찾으러라는 말은 그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 이게 문법인데요.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번 딱 찾았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가가지고 사울 찾은, 적임자로 믿은 거예요. 사울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똑똑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모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따뜻한 성품으로 바나바가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원래 따뜻한 사람 주변에 모여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리예요. 무리. 그러나 그 위에 여러분, 기독교 가르치면 사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기 할머니들도, 학교를 많이 못 나오신 할머니들도 알 수 있는 직관적 복음이죠. 십자가 사랑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고 있고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무리도 있지만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1년간 모였어요. 1년간 더 집중되었어요.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어떻게 될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은 글씨와 흰색 바탕이 있는 여러분 문자로 성경을 계시하셨어요. 느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만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로 계시하셨어요. 어마하고 방대한 분량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보기에.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알아요. 따뜻할 뿐만 아니라 누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또 대단해요. 근데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무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1대1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디옥의 개척 이야기, 안디옥의 성장 스토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장을 양적인 성장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퀀티티, 양. 성장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양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바나바에 의해서 양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많은 양들이, 많은 그 양의 무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모의 변화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양만 많은 조직은 쉽게 부서져 버려요. 쉽게 와해돼요,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퀀티티예요.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제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사실 외부인들이 지어준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에요.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안디옥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인 해라.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비아냥거리는 단어였어요. 비꼬는 말. 그 시작이 바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서 섭리 속에 있어요. 섭리. 그들은 몰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인들은 몰랐어요. 그냥 비아냥대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뭐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남이 볼 때 진짜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매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에서도 어려워지고 고상한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욕하기가 괜히 겸연쩍어지는 거. 먹는 생활이라든지 돈을 쓰는 거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고 말끝마다 갑자기 뭐 잘못하면 주여 이러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외부인들이 봐도 빼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대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예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진짜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거죠.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죠? 우리 스코어가 결정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선언해주는, 그러니까 섭리적인 단어예요. 이 말은 적어도 그 믿는 자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집중된 자인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절대로 무리 수준의 신자에게는 붙여주지 않는 단어예요. 제자 수준의 신자에게 붙여주는 단어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장 스토리에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개척으로부터 성장하는 이야기 속에 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으로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내 수준이 낮다 판단되면 바로 바꿔야 돼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경건서적이 필요하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구나. 내가 1대 열심히 안 했는데 나는 지금 무리인 것 같다. 하나님 옆에서 촛불 들여보니까 바꿔야죠. 그러면 1대1 제대로 하기로 결정해야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성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일 뿐 아니라 배우는 일에 집중돼야 돼요. 제자는 집중화의 과정 속에서 길러집니다. 그죠? 바나바에 의해서도 머무르는 집중이 있었고 사울에 의해서도 배우는 집중이 있었잖아요. 집중과 몰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심오한 가르침이 있고 각 사람의 내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고상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형제 자매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유튜브로 천체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유튜브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거 보면은 너무 아득할 만큼 우주 공간이 넓어서 지구는 그중에서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사는 나는 먼지 오브 먼지도 아니죠. 더트 오브 더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건강을 다 잃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도 아니죠. 우리가 그런 천체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내 죽음은 얼마나 의미 없는 죽음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 이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넘어질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상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죠?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무리로 끝나지 말라고요. 배워야 돼요.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죠, 그죠?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8절과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28,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29, 30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보세요. 이 성장 스토리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성장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죠? 성장,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구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자기의 손실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손실. 자기를 깎아서 자기 속에 있는 손실을 자기 선택으로 자기 손실을 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죠. 그죠? 성장이 아니죠. 자산의 성장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동체 자산의 성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잖아요. 사람들이. 물질에 노예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닥칠 위기를 위해서 지금을 재는 거죠.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굶주렸기 때문에 쌓을 줄만 알아요. 다 남겨서 나를 위해, 지금의 나 혹은 미래의 나를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누가 마지막에 가서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성장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성장의 완성은 누굽니까? 결국에 가서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고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보면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하거든요. 이 아가보가 이제 바울의 핍박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내신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천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에도 흉년의 여파가 미쳐요. 미국이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 경기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죠? 미국만 힘든 게 아니고 한국도 어렵고 다 베트남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흉년이 안 든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들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자신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 준, 실제로 그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붙입니다. 돈을 모아서. 이게 안디옥 교회 성장 스토리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누는 게 성장이에요. 구제사역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사역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항상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갈라디아서 구제했었던 흔적들이 막 나오죠. 고린도 교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를 위해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울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죠? 기독교 공동체는 필히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있죠. 기독 공동체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혈을 하면요, 헌혈에는 유익이 많대요. 헌혈을 이렇게 400ml 정도, 500ml 정도로 피를 뽑거든요. 500ml 제법 큽니다. 헌혈 해봤죠, 여러분? 막 두툼하죠, 그죠?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헌혈을 하면 혈류가 개선되어 뇌졸중과 심장마비, 나무 위키, 여러분. 네,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듦, 철분 수치의 균형을 잡아줌. 여러분, 헌혈이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구제는 손실처럼 보이지만 성장이에요. 성장 스토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기독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신기하게도 헌금과 기독 공동체에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 있죠. 그게 뭐죠? 사례비죠, 그죠? 간사님들 혹은 교회 목사님 사례비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균형이 맞아요, 언제나. 안 그렇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헌금과 우리 모두의 내는 돈과 사례비가 항상 절충될까요?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동체도 재정적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이미 세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 헌금이 쓰이고 나면 플러스 알파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우리도 눈치껏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심껏이 아니라 눈치껏. 그 정도 딱 필요한 만큼. 기독교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가 딱 그 사역자들 그 하는 데만 돈을 써야 됩니까? 더 쓸 때가 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렇게 해야 될 사역이 많잖아요. 도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들도 흉년이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성장의 정점을 찍기를 원합니다. 부산회관도. 아멘이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저도 참 제 마음에 늘 인색해짐으로 돌아가는 오뚜기가 살아요. 늘. 결국에 가서는 나와 내 자녀들과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자 하는 그 오뚜기가 살고 있는 것 같아. 늘 부단히 그 계획을 새로 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넉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혹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유하기를 빕니다. 우리 혜림자매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반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개척과 또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1번 타자 소수의 몇 사람, 2번 타자 바나바와 사울, 그죠? 3번 타자 아까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함으로 이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우리가 구제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1번 타자와 2번 타자가 3번 타자가 안타를 다 치고 1, 2, 3루로 가더라도 트리플 플레이 3중사를 당하면 죽게 돼 있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딱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시타가 필요하죠. 타점을 올려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21절. 그 1번 타자
1번 타자가 지금 나갔을 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몇몇 소수와 함께 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타자인 바나바와 사울의 스토리 속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아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번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고 있고, 아가보가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죠? 2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어나,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 스토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고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이 뭐가 두려워?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도전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열매를 마지막에 쳐서, 적시타를 쳐서 타점을 올리고 그것이 모두 점수가 되게 하는, 모두 진짜 성장이 되게 하는 힘은, 숨겨진 배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생명력을 구하고, 마치 흙과 같은 공동체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모양을 이루어갈 때 실제로 생명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애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활기차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에너지가 있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뭔가 모를 매력이 느껴지고 승리를 만드시는, 성장하되 가짜 성장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학사 진입 예배가 감사하면서도 불안해요. 7명이나 졸업해. 와, 우리 외할머니 표현으로 사악하다 진짜.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사악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셨거든요. 7명 이름을 보면서 감사해요. 학사가 7명 되는 거니까, 느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규모에서 여기서 7명이 빈다고 생각할 때 사악하죠. 두렵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언제는 맨 땅에 헤딩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ESF는 감사하게도 항상 맨 땅에 헤딩적인 그런, 빨리 이렇게도 규모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일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또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전도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 은근슬쩍 있을 줄 압니다. 부담 안 줍니다. 안 주겠습니다. 저도 안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기로 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 보면은 기적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돌아오죠. 귀신 들린 사람을 하필이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거든요.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죠. 우리가 담대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짓고 하나님께서 성장의 정점을 찍으실 것이니까, 성장이 이번 봄학기가 될지 가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참 지혜 없는 것으로 무엇을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들려오는 참으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디옥 교회 하나님 그 시대는 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물리적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길이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수고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또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축복된 우리 형제자매들로 또 살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